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며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며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듣고 받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오늘 하루 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또한 올 한 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우리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2016년이 밝았습니다. 참 시간 가는 거는 놀라울 뿐이죠. 2016년 표어는 훗날이 아니라 1월 말께에 공동위회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올 한 해 사역의 스케줄도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을 좀 알아할 때에, 그리고 좀 전체적인 눈으로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심지어 사도시대에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다 불완전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 온전한 지식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편지들이 있으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지만 교회에게 쓴 편지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교우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서를 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하여서 썼습니다만, 그 교회를 상상하며 그 교회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마치 대화하듯이 쓴 편지들,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이 함께 하심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요. 각 교회마다 참 특징들이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 교회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대로 참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서신서보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톤이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격양되고 좀 단호하고 좀 절절한 편이에요. 왜 그런가 전체를 보게 되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아픔을, 그 안에서의 어떤 지금의 현재 진행형의 분쟁을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미숙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쓸 때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좀 더 애절하고 간절하고 좀 더 이렇게 호소하듯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쭉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이슈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그룹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떤 목자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심지어 그 중에 몇 명,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파벌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또 하나 현실적인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 품기에는,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놓고 교회가 또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무조건 품어야 된다. 어떻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또 하나가 고린도 이 도시 안에 그 수많은 우상들, 당시에 유통되는 그 고기의 90%가 그런 신전에 들여졌다가 시장으로 나온답니다.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상에 들여졌던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는 육체로 순결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서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하다라고 서로 정죄하는. 그 다음에요, 또 결혼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욕적인 이유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게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랬었으니까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인이 됐었으니까요.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토론이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당신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믿음이 약한 것이다.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이슈가 됐던 것이죠. 또 하나가 세례, 성찬의 의미가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가르치셨던 그 의미가 많이 왜곡이 되어버리는, 그냥 부자들만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 배불리 먹고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또한 방언이라는 의사에 대한 오해가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방언은 천사의 이야기다.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방언에 대한 오해들. 더 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마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정말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알고 정말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는 지혜를 가지고 편지를 써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보다 비중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신다고 할 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도 편안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간접적으로 유추하던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선교 중이었던, 해외 선교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각 지역 교회들의 선교 후원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금을 모으는데 부자가 제일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빠집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 안에 분쟁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정죄가 난무하니까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장장 긴 15장에 걸친 16장에 걸친 긴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콕 집어 말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를 콕 집어 말하듯이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이라 화답하기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슈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이해와 심지어 그게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상. 그런데 이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2번에 걸쳐서 그냥 그것만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데? 라고 오해할 만한 말을 합니다. 4장 16절,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리더의 부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리더가 없었던 거죠. 직급상으로의 리더는 있었겠죠. 직분 받은 분이 있었겠죠. 연로하신 분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신앙에서는 리더가 못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존경받고 따르고 그 뜻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정 없으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신이라도 신앙의 리더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보고 따라갈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편지의 말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하면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먼저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비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몸은 무거울지 모르지만 참 생각이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무슨 루머만 들으면 설깃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 쉽게 따라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맞는 거 아닐까? 너무 솔깃해버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6년 우리가 성숙되어지려 한다면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정해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그 뒤편에 있는 이야기, 무언가를 읽을 때에 그 행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말 그대로 그거 듣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원색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가지고 환상을 해버리는, 상상할 뿐만 아니라 믿어버리는 아주 가벼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 중에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날 헌신이 너무 부족한 시대입니다. 예전의 신앙생활과 비교한다면 예전으로 치자면 그냥 보통인 분인데 오늘날에는 야 대단하다 그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헌신 힘들어요. 참 헌신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시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잖아요. 심지어 드라마까지 다 챙겨보시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기 때문에 헌신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내 앞에 놓여진 이 일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작은 마음과 하나라도 이게 지금 다이렉트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믿음으로 안 할 사람 없죠. 안 보이니까, 안 믿겨지니까, 그냥 내가 혼자 수고하고 많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어떤 해를 살기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조금 월급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올해는 조금 더 다이어트도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좀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건가요? 세상의 것이 아닌 변하지 않을 것, 우리 영혼에 관련된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뭐를 추구하고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일하시고 계신 그 일터의 이야기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하고 헌신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꼭 교회에게만 적용시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 계속 고만고만하고 뭔가 이 변화의 탈출구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는,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 각자가 거기서 신앙의 리더가 못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리더라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군처럼 회사의 사장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리더십은 담대하게 신앙으로 행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려면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에 대해서 남자, 여자의 구분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분의 구분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부터 120살의 모세까지 하나님께는 리더로 쓰임받았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택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특별히 1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을 약한 것, 뛰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정말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있다 착각하는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세상에는 잘나야 리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 안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있는치 않은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똑같은 편지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리더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육아하시는 바쁜 엄마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노쇠해진 분들도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각각 어느 한 곳에서만큼은 최소한 리더죠.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서 리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 이상이면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모인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급때문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더 본을 보이고 더 깊이 있게 사력 있게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떤 직분에 의한 결정권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도 한 번쯤 들려드렸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에 참 제가 사랑했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냥 그 외모도 후덕하시고 성격도 온유하시고 말도 그냥 구수하시고 참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이고 저와 함께 신방 다니셨던 신방 팀이셨어요. 이분의 첫째 아드님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주일날 교회는 나옵니다. 어머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실제로 제가 있을 때 봤던 이야기인데 돈을 딱 모아가지고 사업을,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맥주집이었습니다. 맥주집이 그렇게 벌받을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기도로 정말 오늘날까지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 내가 이렇게 쌓았는데 기껏 한다는 게 호프집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더니 이분이 아들 그 호프집 개업하는 데도 안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도 아들이 와달라고 하니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가게를 망하게 하옵소서.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들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들 몰래 하신 것도 아니고 아들들하고 하나님 이 가게를 망하게 하옵소서. 너 듣지? 나는 하나님께 이 가게 망하라고 기도한다. 아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머니 내가 좀 잘 되어야지 어머니도 잘 모실 텐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이 가게 망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거칠고 정제되지 아니하고 직설적인 말이지만 결국 그 말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아들이 이 사업을 정말 정리했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큰 일을 알싸내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배웠고 연로하고 모를 것 같았던 그 노모의 한마디에도 아들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시작한 그 사업을 바꾸게 되더라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은 꼭 대단해야지만 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하고 가까운 분들, 여러분이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끼치겠습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요? 아니면 신비한 이적을 통해서요?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앙의 리더가 없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파가 나눠지고 성숙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심지어 그 세상의 일터에서도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꿈꾸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며, 그 삶이 진정한 보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그 누군가는 먼저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공동체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들이 건강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6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